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4절로 39절까지. 지금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이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윗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 다윗이 자기의 상황을 빙자하여 자기의 상황을 빌려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1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러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것을 다윗이 미리 말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맥락에서 지금 다윗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32절 보니까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요건 이제 다윗이 천국 못 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승천하지 않았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구원 못 받아. 이걸 또 가지고 다윗이 구원 못 받았느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전후 좌우의 문맥과 성경 전체의 진리를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해야만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 이 말은 다윗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지는 못하였다. 그 말이에요.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시편 110편, 유명한 시편인데요. 시편 110편이 바로 메시아 시편 중에 아주 탁월한 시편인데, 주께서 내 주에게, 요 주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주는 아들 하나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말씀이에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부가 내 원수, 성자의 원수로 내 발등상, 성자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성자, 너는 내 우편, 성부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여러분 시편 110편 역시 다윗의 시인데 1000년 후의 일을 지금 예언하는 거단 말이에요. 1000년 후의 일을.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해봅시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혹은 인간적인 책이 아니다. 성경을 깊이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하다 보면 이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구나.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사랑하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의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영적인 신랑의 말씀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단번에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아가는 게 행복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다. 물론 초장에 그렇게 말씀을 잘 재미있게 행복하게 깨달았다가도 그 믿음이 뿌리를 못 내리면은 끝내는 믿음에 안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참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35절에는 결국은 성부께서 성자께 뭐라고 한 거야? 너가 마지막에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한다. 원수는 마귀거든요. 이 마귀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 마귀를 너 발로 짓밟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마귀를 멸하시는 날,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오는 마귀를 멸하시는 그날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주님이 일단은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마귀는 무저갱에 천년간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즉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온 집은 이제 깨달아 알아라. 확실히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기서 이제 이 예수라고 하신 것은 예수라는 말이 굉장히 흔한 말이거든요. 한국말로 하면은 철수쯤 되는 말이에요. 철수. 물론 의미는 뭐 대단한 의미가 들어있지만은 예수라는 말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구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죽었지만, 너희들이 죽였지만 끝내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왕으로서의 등극이에요. 등극. 주와 왕으로서의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리스도, 우리의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또 대선지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왕이셨는데 그러면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서 왕이 된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핵심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기 전에는 그냥 신성으로서 왕이었죠. 신성으로서 왕. 근데 이제는 성육신을 하심으로 인성을 입은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므로 인성을 품은 채로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도 왕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면 인간인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도 끌어올리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성을 품으신, 인성을 포함하신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인간에게 허락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되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계시록 22장 5절이잖아요. 계시록 22장 5절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라가시는 그 왕권의 자리로 우리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스개로 얘기하는 겁니다. 송장로님이 킹송이야, 킹송. 그리고 킹박, 킹명, 킹킴, 킹리 다 왕들이에요, 왕들. 물론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작은 왕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왕으로 우주의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주의 왕.
우리를 그렇게 왕들로 만들어 가니까 이 세상에 고난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왕 같은 왕이 되려면 고난과 시련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오는가? 조금 더 우리가 객관화시켜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시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과 훈련을 주시는구나. 왜 내 인생에 장애가 왔는가? 왜 내 인생에 이혼이라는 딱지가 붙었나? 너무너무 싫은데 내 육신에 왜 장애가 생겼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겉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는가?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왜 나는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일반 학문에 제왕학이라고 해서 제왕학. 그게 뭐냐면 제왕학은 왕으로 만드는 학문. 그 학문에 보면은 제대로 된 왕이 되려면 엄청난 훈련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라고 나이 40에 암 걸려가지고 위장 80% 잘린다는 인생을 제가 계획을 했을까요? Absolutely not. 그런 계획은 제 인생에 없었어요. 나이 40에 암 걸려가지고 위장 80% 자르고 5년간 기어다니고 그런 게 제 인생에 제가 설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뭘로 만드신다? 해봅시다.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쪼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자꾸 학대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네가 뭐가 잘났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만들고 있잖아. 저는 바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처박아 넣는 거. 나를 쓰레기통에 처박는 인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영원히 다스릴 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를 천시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무지에서 깨어나야 된다. 그죠? 너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지 너는 미워하고 너 이웃만 사랑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자기를 천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느끼잖아. 자기를 천대하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카테고리가 다른 얘기를 지금 미스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해봅시다. 나는 왕이다. 왕의 품격을 가지셔야 돼요. 왕이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뒤에서 배신자들도 생기고 질투하는 인간들도 생기고 못 잡아먹어서 암달나는 인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각. 여기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인성을 포함해가지고 인성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이 전 과정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선포되는 역사다. 자, 그래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끝내 너희들도 높이시리라.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붙어 있는 말씀. 자, 너희들이 죽였다 하니까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죠.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 그러죠. 너희가 이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래, 빌라도 사건 통해 봤지만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장 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을 잡아 무슨 개 잡듯이 잡아 죽였으니까. 자,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아직은 예수 믿는 형제가 된 건 아니죠. 같은 종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될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마음이 찔리고 두렵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38절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회개가 우선이요. 회개하라. 회개는 뭡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겠다는 결단이죠. 회개하여 돌이켜. 유턴. 그죠? 회개한다는 것이 유턴. 오른쪽으로 가다가 180도 방향 바꿔서 왼쪽으로 돌아오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유턴하는 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기에 이제 하나 빠진 게, 거기에 뭐 다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앞에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근본 원인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례는 그 죄사함 받은 사건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믿음이 조건이에요. 믿음이 조건이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세례를 받게 돼 있죠. 침례를 받든 그죠? 물을 뿌리든 받게 되는데,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러면 강도는 구원 못 받은 거야. 강도가 세례 받았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거기서 좀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자꾸 구원의 무슨 조건으로 내세우면, 침례교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요. 침례교인들이 만나보면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세례도 물세례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그걸 자꾸 강하게 강조하면 그것도 이단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리고 세례는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를 동지로, 동료로, 형제자매로 저를 그렇게 이제 인정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순간 이단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이 뭐야? 성령의 선물.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죠. 성령이 우리 머리에 임하여 우리 머리와 온 몸을 다 적시고 성령이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다 흘러내리면서 성령이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가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좀 조야하게 설명을 하면은 무당이 신내림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가면은 벌써 겁을 낸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겁을 낼 수밖에 없지. 신 중에 신이 계시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죠? 해봅시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약속이야. 그 약속을 지금 너희들 여기, 그리고 너희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
베드로가 벌써부터 이방인을 딱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먼데 사람, 여기 우리 한국인도 포함되고, 중국인도 포함, 일본인도 포함되고, 아라비아인들도 포함되고, 저 남미의 파나마 사람도 포함되고, 또 파라과이 사람, 브라질 사람,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의 저 탄자니아. 그래서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리 오너라 하시면 와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